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 나누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홀리웨브 찬양팀을 위해서 또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함께 드리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거기까지. 오늘은 추운 겨울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에서 사회를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께 그 축사로서 해줄 말씀을 부탁해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결혼식 예식이 되어서 사회자가 신랑 신부 앞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읽어버렸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누군가 웃자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릴 말씀에 또 중요한 구절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혼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셔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요단강 건너서 베레아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하려는 까닭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오늘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 그것을 직접 통과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게 되었는데 야곱의 우물에 쉬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과 그녀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자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을 여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 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역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마시는 물에 대한 답변으로만 이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대로는 도저히 여인을 이해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셨는지 이번에는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로 화제를 전환하셨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8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이제서야 겨우 본인의 사정을 간파하신 예수님의 비범함에 놀라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중 하나이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자마자 바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는 것인지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여자는 계속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메시아 오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라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의 끝을 맺습니다. 조금은 장황하게 설명이 되었는데 잘못된 예배와 신앙을 가졌던 사마리아를 방문하셔서 예배드리는 방법과 그 대상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그 18절에 답하신 남편이 없다라고 하신 이야기 후에 여자가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엉뚱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사마리아 여자는 이분이 선지자이시구나 라고 인식한 후에 바로 예배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 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의 결과로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선지자여,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내 형편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산에 가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는데 왜 내 삶은 남편이 6이 있었어도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묻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여기에서 6시쯤은 그 당시에 12시쯤을 가리킵니다. 정오를 가리킵니다. 이 시간에 물 길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부도덕한 사람들이 인적을 피해서 그 뜨거운 시간대에 물을 기르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여자 자신이 시종을 시켜 물을 길러 오지도 않고 또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저녁에 시원할 때에 여유 있게 물을 기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께 여쭈은 예배라는 말은 프로스퀴네어 헬라어로 경배하다, 숭배하다, 엎드려 절하다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어쩌면 여자는 열심히 삶의 목표를 위해서, 삶의 형상을 위해서 남편까지 바꿔가면서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질문을, 그 책망을 예수님께 바로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예배 장소가 틀려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지 궁금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과 그 여자는 예배의 대상과 목적을 잘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예배하는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를 만들어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피조물로서의 예배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단편소설 작가 오 헨리를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 헨리는 20세기 초기에 활동했던 마지막 2세와 크리스마스 선물을 썼던 작가입니다. 오늘은 오 헨리의 단편소설 경찰과 찬송가 The Cop and the Antthem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주인공 소피는 홈리스입니다. 소피는 늦은 가을 뉴욕 메디슨 공원 벤치에서 추웠는지 몸을 떨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서리 맞은 낙엽이 그의 무릎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추운 겨울이 오면 그 겨울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소피가 월동 준비로서 품은 소망은 그렇게 사치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를테면 증기선을 타고 지중해를 여행하고 싶다든지 또는 따스한 졸음에 잠길 남쪽 나라에서 지내고 싶다든지 또는 베스비아스만에서 뱃놀이를 하고 싶다는 등의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도소가 있었던 뉴욕의 이스트 리버에 있는 작은 섬에서 석 달 동안을 나고 싶다는 것이 그의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차가운 부풍이나 경찰관을 걱정하지 않고도 식사와 침대와 마음 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보장되어 있는 교도소 안에 석 달 동안이 소피에게는 바람직스러운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사실 그는 겨울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물론 자선단체에 찾아가면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정신적 굴욕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매번 간섭받아서 목욕해야 되고 빵 한 점 먹자고 신원 조회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소피처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굳이 자선의 손길이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소피는 재빠르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쾌한 방법은 어딘가 호화스러운 레스토랑에 가서 값비싼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잡아떼고 그 다음은 소란을 피우지 않고 얌전하게 경관의 손에 인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친절하신 판사 나리에게 맡겨두면 바로 감옥으로 직행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피가 고급 식당에 들어가자 웨이터는 초라한 옷차림을 한 그를 보고 바로 내쫓아냈습니다. 소피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다가 상점의 진열장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달려와서 소피에게 범인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소피가 자신이 범인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아니 범인이면 이미 도망가지 않았겠냐고 하면서 저 멀리 뛰어가는 다른 사람을 뒤쫓았습니다. 두 번이나 실패한 소피는 평범한 식당으로 가서 음식을 먹은 뒤에 돈이 없다고 경찰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화가 난 웨이터는 경찰을 부르는 대신에 그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소피는 조급해졌습니다. 어떻게든 경찰에게 체포돼야 되는 그는 쇼윈도 앞에 여자를 희롱했지만 야속하게도 그녀는 매춘부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매춘부를 떼어내기 위해서 곤욕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소피는 체포당하지 않는 마술에 걸린 것은 아닌가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길에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며 온갖 추태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를 하버드 대학을 경기에서 이긴 축하 소동을 벌이는 예의 대학생으로 오해하고는 무시했습니다. 김이 빠진 소피는 이번에는 한 신사의 우산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그 신사는 그 우산이 주운 우산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소피에게 사과했습니다. 뭐 하나 되는 일이 없던 소피는 오래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음악은 그의 인생이 아름답던 시절에 듣던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교회 오르간 찬송가 소리에 풍겨 나오는 감화력에 그의 영혼에는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일었습니다. 그는 타락한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강한 충동이 일어나 그를 절망적인 운명과 맞싸우게 했다. 자신을 진흙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자. 다시 한번 참다운 인간이 되어 살아가자.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싹터온 악과 싸워서 이겨나가자. 아직도 나는 젊으니까. 옛날에 지칠 줄 모르던 야심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굴복하지 말고 그것에 인생을 걸고 추구해보자. 저 숙연해지는 올겐 소리가 그의 마음에 일대 혁명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저 복잡한 거리로 나가서 일자리를 구해보자. 그는 언젠가 운전사 일을 제안했던 모피 수입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내일 당장이라도 취직을 하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교회 앞을 어슬렁거리는 소피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은 그를 체포하여서 구금합니다. 이튿날 그는 직결재판소에서 3개월간 감금한다는 판사의 판결을 받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대공황 시기의 미국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불황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는 소피를 염두에 두고 찬송가를 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피는 그 찬송가를 듣고서 자신의 두려움과 계획,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기로 다짐합니다. 소피는 자신의 빈틈없는 계획들을 버리고 찬송과 음악에 마음을 두었을 때 변화되었으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나의 자아와 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주인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독일어 고테스딘스트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딘스트는 시중 드린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을 내가 그의 종으로서 섬긴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같이 worth라는 말과 신분, ship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가치와 존중을 돌린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 말에 의하면 예배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고 또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므로 우리 예배의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영광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인들같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내 형편의 나음을 위하여서 절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사십니까? 저는 아직 그리 오래 살진 않았지만 역시 내가 스스로 주인이었던 때를 생각하면 어리석었습니다.
자신 문제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또는 건강이 또는 금전적인 문제들이 예배와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마리아 여인도 신을 섬기고 예배하였지만, 그리고 많은 남자와 여러 번 결혼하였지만 불행하였습니다. 항상 목이 말랐습니다. 소피도 자신이 주인이었을 때 내린 계획은 겨우 다시 추운 겨울이 오면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사마리아 여인같이 그 삶은 목마름에 허덕일 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결과를 6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위대하심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어떤 행동보다 예배 때 더욱 하나님을 인한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 초대교회는 예배의 이러한 기쁨을 알았기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신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사도행전 2장 47절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9절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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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 말씀은 온전한 예배의 모형이 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천국의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흡족해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말씀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진리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0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드림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 안에서의 예배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시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옛 언약 시대의 신자들은 성전에서 예식을 통한 제한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성전 뜰에만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성소라고 불리는 성전의 바깥 마당에는 의무를 수행할 때만 들어갈 수 있었고, 성전 안 마당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면서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히브리서 저자는
격려합니다. 신약 교회에서의 예배는 단순히 나중에 드릴 천국에서의 예배 연습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가장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형식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예배이고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상관하시는 모형이 될 것입니다. 그 예시가 역대하 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는 백성들이 드리는 찬송으로 인하여서 기쁘실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셨음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의 임재를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올 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심을 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격려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주님의 원수가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예를 들면 모압과 에돔과 수리아 백성이 이스라엘에 대적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군대 앞에 찬양대를 보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과 싸우셔서 그들을 모두 물리치실 것이라고 기대함이 합당할 것입니다. 네, 이제 끝을 맺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질적 풍요나 또는 더 나은 남편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예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소피 역시 추운 겨울이 오면 감옥에 들어가 겨울을 나아야겠다는 자기 중심적인 근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찬송가를 듣고 자신의 삶의 중심 이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에 오셨습니까? 삶의 어려움과 경제적 힘듦이 주인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또는 건강의 문제나 자녀나 가족의 문제가 나의 정신을 지배하고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그분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주실 무엇인가라면 그것은 영적인 탐욕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예배는 모든 신앙생활에, 모든 삶에 적용되며,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예배의 행위여야만 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조금 넓게 생각해서 교회로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지 않는 모든 행사나 사역은 그냥 노역이 되고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분열을 만듭니다. 최선 최고의 전도와 선교와 교육은 참된 예배와 찬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대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의 직접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원수를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추운 겨울이 오면 감옥에 들어가서 지낼 나의 비루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시고 당신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고 소피처럼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 자신이나 세상적인 욕망이 주인이 되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며 목마름에 허덕였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재물이나 건강, 자녀 혹은 고통과 환난 등 삶의 어려움들이 저희의 삶과 예배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까이 하시고 저희를 도우시며 저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행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오면 감옥에 들어가 지내려 했던 소피의 계획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